다 함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496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수가 한두 장 다를 수도 있지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892페이지에 제 성경책에는 있습니다. 71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드릴 것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나이다. 먼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먼저 해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려는 신령들에게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입혀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지금도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썩어질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새로운 형상으로 부활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셨듯이 그 부활과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고난이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의문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그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의 참여를 같이 예수님과 했다면 위로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에도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이나 24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4장에도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고난을 거치셔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이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 영광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잔을 마셔야 되고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죽음을 통과를 해야 거쳐가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받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받아야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라고 주일날 말씀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항상 간구를 드리지만 고난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이유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고난이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울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고난을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풍요로울 때는 오히려 만족과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모르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원래 습성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습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에덴 안에서 오직 하나 제한하신 선악과를 아담은 하와는 먹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여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것을 따먹었을까요? 아니죠. 천지에 널린 것이 먹을 것이었는데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방자하게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자리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교만한 결과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다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알지 못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시험에서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행하시고 지킨 것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첫째 아담의 속성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그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하십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서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참뜻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그전엔 몰라서 고난받은 후에야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67절에도 119편 67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바로 전해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전에도 말씀을 안 사람이었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도 하나 없이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받은 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진정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욥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이제는 대처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고난이 올 때 좌절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원망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길 때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입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에
이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넘치고 풍요로울 때, 배부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과연 깨닫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족했을 때,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몰려왔을 때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 정말 암흑과 같은 고난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고통과 암흑 같을 때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거쳤을 때 그 후에는 입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그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그런 막다른 골목길에 왔을 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이 구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우리들도 그 고난에 처해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지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처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그 후에도 아무도 그러지 못했음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져온 것도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 하지 말고 부하려 하는 마음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갖기를 원했고 더 필요한 줄 알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말씀대로 그릇 행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욕심을 내었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력함을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주관하심도 그제야 또한 더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금 쓰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고난을 통한 자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강국의 왕이었습니다. 상상 못할 그 부와 영광을 그가 얻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 내가 했다라고 자부했을 그 순간 그는 짐승의 모습이 되어서 한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며 모든 부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영광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라 그랬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될까 싶지만 별로 갖지 못한 우리들도 그 속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방자에 행할 때가 나도 모르는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진리고 참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에 더 놀라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영생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이 더욱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지 그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려줄 수 있는,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셨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또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잘못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상대로 인해서, 또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손해를 봐서라도 내가 이긴다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자니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손해를 보지만, 내 성격대로 못하지만 이것을 말씀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손해보려니 우리의 속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겉으로 오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말씀을 지키려는 성령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받기 싫은데도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을 거부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권세를 자기 소욕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대항하여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도 접어두시고 애매히 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참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도 없는데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피하고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욕을 채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까지의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선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쓴 잔을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이죠. 그가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이와 같이 똑같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으면 3번이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꼭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에 들어가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도 자신은 12영이라도 불러서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다 처리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제하시는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셔서 이 고민거리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보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피하려 하고 그 고난이 올 때 원망하려 하고,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은 이렇게 하자고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실 때 내가 그 소욕과 싸워서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말씀을 이루고자 이것까지 참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또한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그릇 행하였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받은 후에는 비로소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붙잡아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 주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멘. 예수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그 힘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때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으신 천지장님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비로소 우리가 죽어질 때에 그 영광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번 부활절 기념할 때에 예수님, 먼저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기도드리는 신령들 위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